오늘 거룩한 믿음으로 이곳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 이 저녁에도 우리 하나님 은혜 주셔서 남과 싸워 이기려 하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자신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남을 다스리고 부리려고 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자기 자신을 잘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이 자기를 잘 다스리는 사람에게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는 나 자신과의 관계가 원만하다 할지라도 이웃과의 관계가 원만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이웃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해서 이웃과 더불어 복된 삶을 살지 못하는 분들을 보기도 합니다. 또 우리는 나 자신과의 관계나 이웃과의 관계도 원만해야 되겠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우리가 레위기 말씀을 보면서 많이 읽는 말씀이며 듣는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이 말씀 안에는 나는 창조주다. 너희는 피조물이다. 나는 너의 아버지다. 너희는 내 자녀다. 나는 왕이다. 너희는 종이다. 이런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르게 믿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생애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영적인 문제 또는 이것을 우리는 종교적으로 얘기한다면 종교적인 문제가 1차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제가 자기 자신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씀드렸지만 실상은 우리의 생애를 이 땅에서 거룩하게 인격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삶의 수순을 밟아 정리해 본다면 우리는 1차적인 문제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생명의 구원이 없고 진정한 소망도 없는 근본적으로 불행한 인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창조주를 떠나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고 창조주 없이는 우리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또는 조물주라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며 그것을 섭리 가운데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그 섭리 가운데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시었고, 그것을 다스려 나갈 수 있는 지혜도 명철도 능력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특별히 내가 살아가는 현재의 삶 속에서 도덕과 윤리도 배워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동안 지켜야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 지켜야 할 것을 바르게 지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것을 우리는 도덕과 윤리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도덕과 윤리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바른 삶을 지켜주고 올바른 삶을 이어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올바른 삶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되고, 그 올바른 삶을 바라보면서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함을 우리는 언제나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유혹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유혹은 바깥으로부터 오는 유혹도 있지만 내 마음 속에서 발생하는 유혹도 있습니다. 내 마음 속에서 발생하는 유혹을 우리는 정욕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우리는 탐욕이라고 이야기도 합니다만, 어떻든 욕망이라고 하는 그 전차 속에 악한 영이 사로잡고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인생을 헛되게 그릇되게 살도록 하는 요소, 그래서 우리를 쓰러뜨리고 넘겨뜨리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도록 언제나 이끌어내리는 유혹, 우리는 이걸 사탄 또는 마귀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악한 영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악한 영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성령이 계신 게 아니라 악한 영이 있고 악한 영의 다스림을 받아서 남에게 거짓말을 하고 남을 속이고 남을 빼앗고
남에게 고통을 주고 남에게 상처를 주고 남에게 피해를 입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안에 악한 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고 언제나 악한 영이 내 마음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우리는 주의 권능을 의지해야 될 것이고 주의 권능을 의지하는 가운데 내 안에 악한 영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고 그 자리에는 언제나 성령님이 계셔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미 레위기 말씀에서 이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하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이 말씀은 이미 레위기가 시작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영적인 사람은 반드시 도덕적인 사람도 되어야 하며 도덕적인 사람은 바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걸 가르쳐주면서 유혹에 넘어가지 말 것, 그리고 죄 가운데 있지 말 것, 악한 행위를 하지 말 것, 남에게 해를 입히지 말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이 세상을 사는 데 있어서 도덕적인 문제를 가르치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레위기 19장을 읽었습니다. 전체를 다 읽지는 않았지만은 오늘 레위기 19장에 있는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면 적어도 30가지 이상을 구체적으로 말씀하면서 너희는 이렇게 살라, 너희는 이렇게 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라, 이렇게 살지 말라 이것만 바르게 알아도 우리는 도덕적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참 이상합니다. 이렇게 살라 하면 그렇게 살지 않고 이렇게 살지 말라 하면 꼭 또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 안에 악한 영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영으로 내가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우리는 2절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다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향하여 원하시는 의지와 소원입니다. 거룩은 신앙의 목표입니다. 내가 평생의 재산을 얼마나 마음이 모을 수 있는가? 이게 평생의 우리 성도의 목표가 아닙니다. 내가 이 세상 떠날 때까지 얼마나 아름다운 미인 미남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이게 우리 성도의 목표가 아닙니다. 내가 이 세상 살아가는 내 자녀를 이렇게 키워야 돼서 이렇게 훌륭한 사로 만들어야겠다는 것, 선한 뜻 안에서 세울 수 있는 좋은 계획을 수는 있으나 그것이 영원한 목표는 될 수 없습니다. 분명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 말씀이 신앙의 목표여야 하고 윤리와 도덕의 목표여야 합니다. 그리고 율법과 복음의 목표입니다. 신앙교육의 목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목표를 바라보며 지난 한 해 동안 내가 얼마나 거룩한 삶을 살았는가, 그리고 내가 정말 얼마나 거룩해졌는가, 한 해가 지나가면서 내가 돈을 얼만큼 많이 모았는가, 내 자산이 얼마나 증식됐는가, 이런 것도 우리는 점검할 수 있는 필요는 있습니다. 내 보던 일을 세마라, 내 보던 일을 계산해봐라. 주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자기 점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신앙이 얼마나 자라났나, 내가 얼마나 거룩한 사람 되었나, 내가 옛날보다 얼마나 정직한 사람이 되었나, 내가 이전보다 얼마나 사랑이 많은 사람이 되었나. 저는 해마다 12월이 오면 매우 부담스럽습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12월 1일부터 내가 가진 것을 한 가지씩 늘 남에게 주어 왔습니다. 그것이 돈이든 옷이든 신발이든 필기구든 지갑이든 내가 가진 것 가운데 꼭 내가 써야 하지 않을 것이라면 벌써 10년 넘게 한 가지씩을 이렇게 주면서 지내왔는데 이번엔 또 내가 무엇을 주어야 할 것인가가 이제 고민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기쁨이 있어요. 아, 내가 12월이 되면 비울 줄 아는 사람이 되는구나. 내가 12월이 되면 얼마만큼 못 가졌다고 해서 안다라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비울 수 있는 사람이 되는구나.
내 마음도 비우고 내가 가진 것도 비워가면서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은혜 주시고 기쁨 주시고 감사 주시고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감격 속에 살아가는 것 우리들에게 주셨는데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그러한 삶을 시도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거룩 사랑입니다. 사랑 희생입니다. 사랑 주는 겁니다. 사랑 양보하는 겁니다. 사랑 섬기는 겁니다. 이것이 없이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 없는 거룩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은 너희는 세상 사람하고 다르다.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너희는 거룩하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남다른 삶의 모습이 우리들에게 나타나는데 그것이 윤리적으로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행복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거룩은 행복보다도 우선함으로 행복하려고 노력하기 전에 거룩하게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 살아가는 동안 행복에 관심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행복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거룩하면 행복이 따라옵니다. 그런데 행복을 만들려고 노력해도 거룩하지 않으면 언제나 행복을 추구하며 따라갈 뿐이지 행복이 자기에게 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정말 거룩한 마음, 거룩한 뜻, 거룩한 생각을 품고 살아보십시오. 이상하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어 이루어지는 기쁨이죠. 나는 거룩하게 살았을 뿐인데 하나님은 내게 기쁨을 주십니다. 내게 행복을 주십니다. 이 행복을 한번 소유해 보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신 말씀으로 시작해서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를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룩한 백성이 지켜야 할 성별된 생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의 시작이 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그리고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을 바꿔도 될 터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부모를 경외하라는 말씀을 먼저 하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한다고 하는 것 알지만 마음으로 하지 못할 때가 많다. 부모를 공경해라. 공경합니다. 말 잘 듣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분에게 참 기쁨을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이야기를 잠깐 하면서 손을 다 잡아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자식이 부모의 뺨에 뺨을 비비면서 사랑한다는 고백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고 아버지, 어머니 다음 주에 뵐게요. 살짝 입맞춤하고 어린 시절의 나를 보여드리는 것 이상의 기쁨을 주는 사람은 또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셔서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내게로 오는 자를 금하지 말라. 어린아이와 같이 부모에게 어린아이와 같은 사랑하는 여러분, 성별된 생활은 부모를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한 말씀해 주셨죠. 안식일을 지키는 것으로 성별된 삶을 보이는 겁니다. 오늘 우리 거룩한 주일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렸잖아요. 주일을 지키는 것, 이게 성별된 생활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은 주일 안 지켜도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은 주일과 상관이 없습니다. 공휴일일 뿐입니다. 일요일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공휴일이란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일요일이란 말을 가급적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의 날, 주일일 뿐입니다. 그날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입니다. 예배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만사 다 제쳐놓고 교회 가는 날입니다.
이렇게 바쁜데 저 집 교회 갔네? 이렇게 바쁜데 저 집 가게 문 닫았네? 사람들이 우리의 발걸음과 삶의 태도를 보면서 주의를 지키는 것을 보며 이미 자기들과 다른 사람임을 이야기할 겁니다. 나를 성별되이 여겨 하나님께 지키는 날. 나는 우리 사무엘 찬양단뿐만 아니라 교회 찬양대원으로 봉사하는 많은 분들을 보면서 참 많은 감동받습니다. 그 외에 많은 분들을 통해서 더 감동을 받지만 가고 싶은 데가 얼마나 많아요. 배낭여행도 가고 싶고 어디도 가고 싶고 친구들도 만나고 싶고 이 시간 가서 영화 한 프로 보고 싶고 치맥도 먹고 싶고 얼마나 먹고 싶고 가고 싶은 데 많아요. 그러나 주일날 나는 교회에서 봉사한다. 주일날 나는 교회 가서 예배한다. 주일날 나는 찬양한다. 주일날 나는 교회 가서 교사한다. 주일날 나는 예배드린다. 이것을 이미 마음에 정하고 하나님께 그 시간과 삶을 드리는 동안 그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지킨 사람이요 순종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정한 성별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4절에 있는 말씀 보면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보고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상과 미신을 따르지 않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는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도 아니고 미신을 숭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기에 우리의 신앙 자체가 이미 성별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5절에 너희는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돈 없이는 못 삽니다. 돈을 벌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그런데 번 돈을 여호와께 드리는 것, 이게 성별된 겁니다. 그런데 그냥 드리나요?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는 것. 왜냐하면 성별되지 않은 사람은 드리는 게 짜증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너희는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이미 드리는 사람은 성별된 사람, 그리고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는 사람이 성별된 사람. 우리는 하나님이 거룩하심을 가르쳐 주었듯 내가 거룩한 사람인 것을 드러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 앞에서도 거룩한 사람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한 성경에 보면 6절에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정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러 빔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말씀합니다. 화목제 제물을 먹는 날수를 범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늘 하나님 앞에서 조심스러운 마음과 조심스러운 생각으로 살라는 겁니다. 우리가 나태하거나 방자하면 실수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성별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화목제물을 먹을 때도 하나님이 날수를 지켜서 먹으라고 말씀한 것처럼 먹을 때와 먹어서는 안 될 때가 있는 것처럼 우리는 세상을 경솔하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경망스럽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가깝다고 버릇없이 살아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지킬 걸 지킬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웃과의 신실한 사랑의 교제를 해야 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9절에 보면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밥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고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 형편도 좀 생각해라.
어렵게 살아가는 사장도 좀 생각해라. 힘들게 사는 사람도 있다는 것 잊지 말아라. 그러면서 주님이 우리들에게 추수할 때에 가난한 자와 외국인과 나그네를 위해 밭의 곡식을 다 거두지 말라는 말씀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늘 살펴보자는 겁니다. 늘 관심 갖자는 겁니다. 달리 표현한다면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하지 말라.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면 꼭 원수가 생기고 꼭 적이 생기고 뺏어가려고 하는 사람이 생기니까 잘 먹고 잘 살려고 하지 말아라. 거두어드릴 때 싹쓸이로 거둬드리는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 먹고 살 수 있도록 남겨놓는 거예요. 13절 14절에 보면 너는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초치하지 말며 품꾼의 싹스를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기먹은 자를 조지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웃을 압제하거나 한득탈하지 말고 기먹은 자나 소경을 괴롭히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인간 사이에 신뢰를 기반으로 살아가며 신용이 그 사람에게 미래에 부어줄 축복임을 가르치시면서 그 미래에 받을 수 있는 축복을 쪽박을 차서 깨뜨리는 것 가운데 하나가 거짓 맹세하는 것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거짓 맹세는 자신이 실천할 능력이 없으면서 현재 입장을 모면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 맹세하는 일, 거짓된 일을 사실로 인정받기 위하여 하나님을 들어 맹세하는 일, 장담하고 약속하고 변심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의 결과는 하나님을 모르고 지은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면서 자기를 변호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끌어들였기 때문에 가정한 죄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죄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죄는 교회와 사회 질서를 파괴하는 일이고 피해를 주는 일이며 신뢰에 금이 가고 교제를 단절시키며 상처를 주는 일이 됩니다. 거짓 맹세 하지 마세요. 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역사를 보면 결과적으로 정직했다는 사실이 성공을 가져왔다는 말은 들을 수 있어도 거짓이 성공했다는 말은 인류 역사에 없습니다. 사람은 한 번 속지 두 번 속지 않아요. 기억하셔야 해요. 한 번은 속고 넘어가 줘요. 두 번은 절대 안 속아요. 세 번은 등을 돌려요. 그거보다 비참한 거 없어요. 그거보다 불행한 거 없어요. 우리는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성결교회 교인입니다. 이 긍지를 가지고 성별된 거룩한 삶을 사셔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대로 주님의 이름 높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